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인사할 때는요 스페인어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스페인어로 올라 이렇게 인사한대요. 네, 쉽죠?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있지 않으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하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님 임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죄 많음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결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예배 속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내일 유성지방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제가 가야 돼서 월화수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그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번에 좀 그 선배 목사님들 좀 만나서 좀 많이 배워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와 4월 초에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자, 봄 소풍이 우리 부활주일 날 하려고 합니다. 이 태평동에 데크가 있어요. 데크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일주일 전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하려고 했더니 아유 지금 제 마음이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뒤에 데크를 할 수 있어서 태평동이라고 써있는 태평동 하면 고기 구워 먹는 것이고 비가 오거나 좀 날씨가 궂으면 이제 부여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음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게 하소서.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심으로 은혜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가리며 지었던 죄들 또한 잘 몰랐으나 남에게 준 상처의 일들이 있다면 지금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모두 나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세종베이직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이 땅에 주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게 하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창세기 14장 1절 2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 절씩 일단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0절 같이 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만남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내 힘과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복된 믿음, 강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8일 날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뭐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죠. 기름값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어젯밤에 기름 넣고 왔거든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물었죠. 인터넷으로 세종 지역에서 주유소 기름값 비교해줘 했더니 그나마 제일 싼 곳으로 가서 넣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천 년 전 성경의 무대였던 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싸움이 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이 폭탄이 내가 쏘고 싶은 대로 다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옆에도 맞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부디 빠른 시간 안에 뭐 협상을 하든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빨리 끝나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여러분 더 이상 사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군인만 죽나요? 무고한 민간인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또 군인도 군복만 벗으면 민간인이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빨리 끝나야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은요. 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 전쟁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배경으로 해요. 그림 하나, 지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제일 끝에 엘람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거기가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파란 곳이 이제 가나안 지역의 5개 국가가 저 오른쪽에 빨간 거 4개 있죠. 그 중에 저 엘람, 지금 현재 이란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지금은 파란색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저 엘람 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고 있지만 지금 성경의 배경은 어떤가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4개 그 5개 파란색으로 있는 나라가 저 엘람 이란 쪽에 있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다가 더 이상 이 속국으로 못 지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이해하려면요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4개국이 연합이에요. 이것을 진압군이라고 할게요. 원래 이제 자기들이 킹이었으니까 진압군이고 왼쪽 가나안에 있는 5개의 국가가 반란군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반란군과 진압군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일으켰는데 이제 엘람이 4개국 연합으로 해서 쳐들어왔다. 그런데 이 5개 국가가 이 반란군이 깨졌는데 아브라함이 끌려간 롯을 구출했다. 이게 전체 스토리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안 헷갈리시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됐습니다. 빼주세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논리가 힘이 있으면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전쟁도 힘의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중동 전쟁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작은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 큰 힘을 가진 아까 그 있잖아요 엘람을 위시한 그 진압군을 물리쳐 이기는 거예요. 변수가 작용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안 된다는 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새끼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새끼도 될 줄 믿습니다. 내 직장 안 변할 것 같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변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원리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3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10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랑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본문 4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5개 국가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5개 국가가 12년 동안 당대 최고의 그 이란의 엘람 왕을 섬겼다. 그돌라오메를 섬겼다. 그리고 13년째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섬기다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했잖아요. 그 섬기다는 말이 단순한 외교 동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했잖아요. 완전히 굴욕적인 상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동등한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굴한 거예요. 돈 달라 그러면 돈 줘야 되고 막 간세 50% 때리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 굴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요 비굴하고 치욕스럽더라도 이 거대한 양육강식의 세상 시스템 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힘에 눌린데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힘에 눌려서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든지 꽉 누르면요 언젠가는요 터지게 돼 있잖아요. 12년 동안 그렇게 굴욕적으로 지내다가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힘이 있어. 이번에 반란 일으켜서 그 강대국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살자. 가난은 가난끼리 모여야지. 그 시스템을 가지자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 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도요 이게 다 인간의 욕망과 어떤 이해관계가 막 들어가면요 금방 균열이 나고 깨지는 것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번 중동 전에도 보면요 이 변수가 약간 중국이 있대요. 러시아. 그런데요 지금 러시아는 이란하고 또 중국도 그 이란하고 굉장히 친밀한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느라고 간섭할 여지가 없고요. 여유가 없고 중국도 이란 전쟁에 원래 거의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개입해야 되는데 이 이란에 개입해봐야 미국한테 그 밉보해봐야 좋은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외롭게. 제가 이란 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게 세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봐도 그 오른쪽에 있는 진압군은요 엄청난 땅들이에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이란과 같은 엘람도 있고 그 강대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가나안의 5개 국가가 상대가 안 되는데 무슨 객기가 있었는지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근데 예상과 달리 진압군에 의해 반란군이 손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반란군들이 순식간에 깨져서요. 이 사해 바다 왼쪽 밑에 쪽이 이게 시틴 골짜기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로 도망을 가게 되면 흩어져요. 근데 시틴 골짜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청구덩이, 아스팔트 그거 있잖아요. 타르 찌꺼기 같은 그런 구덩이가 많아. 그거 빠지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반란을 일으킨 5개 국가는요 자기들의 익숙한 지형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어디에 포트홀이 있고 어디가 땅이 꺼버져 있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 허겁지겁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반란군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뭐 발을 헛디뎌서 빠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파름은 완전히 몰락하고 파멸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반란군은 완전히 끝장났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 강대국의 양육 강식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거에서도 무너지고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도 무너지고 완전히 끝장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에 휩쓸려 피해를 본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신학자 데릭 키드는요. 롯의 여정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눈으로 소돔의 풍요를 바라보고 발을 그곳으로 옮기고 장막을 소돔 근처에 치고 마침내 성 안에 뿔을 내린 이 일련의 과정은 영적 타협의 교과서적 단계다. 한 번에 큰 죄를 짓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가서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여러분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소돔의 화려함에 매료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옆에 있기만 하면 평안함과 안정감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 소돔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러운 전쟁통에 가족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재산 다 뺏겨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거 가서 즐기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충분히 롯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결혼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좋으니까 오빠만 믿어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해요. 직장도요. 그냥 월급 많이 준다 그러고 안정적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우면요 그냥 취업 잘 된다 그러고 열리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롯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은 이쪽을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쪽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대로 가면 좋아 보여. 야, 이 학교 들어가고 이 직장 들어가고 이 사람 만나고 뭐 집을 부동산을 얻고 그렇게 하면 너는 안정적으로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그 세상 시스템이 절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아프면요 쑥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잘 나가는 애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부부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 시스템에서는 절대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보호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시스템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마음판을 새기시고 주님과 평안한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멋지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시스템 들어가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기의 순간 평소에 훈련된 믿음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위기 때 기도 못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봐요. 위기 때는요 쌓아놓은 걸 뽑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좀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봐야 되니까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반란군이 그 연합군에 진압되고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시틴 골짜기가 사해 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에서 구출받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급보로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번 국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니까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처럼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갔으면요 포로로 끌려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전쟁을 피해 도망쳐온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로 히브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히브리가 뭔가 하면요 그 히브리 말로 이브리예요. 이브리. 이게 강을 건너온 자라는 데 경계를 넘은 자.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갈대우로 하란에서 왔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순히 강을 건너온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이주했으며 가나안에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신학자 데리 키드너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이방인으로 살았음을 외부의 시선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와서 동화된 게 아니라 이 강 건너온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에 나오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얼음물에 빠졌더라고요. 얼음물 빠지면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기어 들어갔는데 같이 얼음에 빠져서 둘이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구조돼도. 그래서 결국 헬기가 와서 이렇게 건져줘서 두 명이 구출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얼음이 깨진 물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요, 최소한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단단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빠져서 못 벗어나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약속의 땅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끌려가는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면 탈출 못합니다. 여러분, 얼음에 빠진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은 단단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작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이 뭐 전략회의 한다고 사람 모으지 않았어요. 이미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고 그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 며칠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이 이 세종에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우리 파주까지 가서 구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주목할 단어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이렇게 훈련된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니크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하니크라는 말은 여기에 썼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봉헌송 부른다고 하잖아요. 봉헌송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봉헌하다, 입증시키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 훈련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젊은 사람들을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칼도 쓰고 뭐 창도 던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분명히 용병으로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죠?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영적으로 깊이 결속된,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서. 아브라함만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때 한 1000명에서 1500명을 이끄는 부족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 모두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헌해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애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 빼고 남자만 장정만 31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포함하면 1000명에서 1500명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용사들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이미 평상시에 준비해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정적인 신뢰가 아니라 일상에서 책임을 다하는 동적인 순종이었다. 여러분, 일상에서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저희 딸이 또 죄송합니다, 고3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애가 맨날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떨어지겠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좋은 뭐 고가를 받고 승진을 할 수 있고 좋은 업무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뭐 만나고 뭔가 솔루션을 받고 성과를 내고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그냥 쭉쭉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절에도 아브라함은요 젊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훈련시켰고요,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318명의 훈련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평상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이라는 숫자는요 그들로멜리의 그 4개국 연합군으로 해서 진압을 하기 위해 왔거든요.
이게 숫자를 보면 수천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수만 명이라고까지 해요. 어떻게 318명으로 그들을 물리쳐 이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318명을 들었으니까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떠오르는 게 기도원의 300용사였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몇 명하고 싸웠는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450대 1인가? 460대 1인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젊을 때는 17대 1로 싸워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17대 1로 싸워봤지만 450대 1로 싸우지는 못해요. 어떻게 혼자 450명을 싸워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면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숫자 뭐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돈의 수도 숫자에 불과해요. 난 돈이 뭐 없어서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률도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뭐 10대 1이면 어떻고 뭐 100대 1이면 뭐 어때? 내가 가야 될 길이만 길이 열리는 거고, 미달이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면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든 돈이든 경쟁률이든 숫자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다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여러분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318명의 훈련된 사람처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기도 못합니다. 말씀도 못 봐요. 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식이 쓰러지고 내 남편이 쓰러지고 아내가 쓰러졌는데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방에 들어가겠어요? 그때는 사람 붙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뽑아 쓰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톡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부터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주님은 왜 안 막아주신다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지 말고, 평상시부터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의 실드를 쳐서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평상시에 준비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보호막을 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리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다 쏟아부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저희 딸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3이니까 이게 좀 쉽더라고요. 뭐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외국 대학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송구하다 그러는데 제가 우스개로 그 얘기해요. 다 계산해 놓고 있어. 나중에 청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갚는데요, 뭐 기대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냥 붙는 거예요. 내리 사랑이죠. 나도 부모님한테 받았고 나도 자녀에게 베푸니까 조금만 우리 그 해주고 자녀한테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또 막 그 남의 남자한테 갖다 붓지 말고,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 이만큼 공부시켰으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월 100만 원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뭐 집사로서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자, 본문 14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빨간 글씨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의.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조카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벌써 하나 건너뛰고 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14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하는데, 이 조카가요 히브리어로 봤더니 아히브인데 이게 그의 형제라는 뜻이죠. 조카가 아니라 이거는 천륜에 의해 묶여진 형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나쁜 조카 아닙니까?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얘를 챙겼잖아요. 다 챙겨줬어.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배려하고 또 이렇게 너무 부자가 돼서 둘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다 넘겨주고 이렇게 사랑을 부었는데 아이고 삼촌이 그래도 연장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먼저 선택하라고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먼저 다 선택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치고 간 사람 아니에요. 배은망덕에 배은망덕. 제가 이 얘기 해야 돼.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싸가지가 없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 네가 그쪽으로 좋은 거 선택해갖고 네가 똥 밟은 거 아니냐. 네가 선택해서 네가 그래 됐으니까 난 몰라 이래도 할 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수천 수만에 달하는 4개국 그 강대국 연합군을 일개 부족장인 아브라함의 실력과 힘으로는요 절대 감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될 때요. 괜히 휩쓸려서 자기도 끌려갈 수 있으니까 섣불리 안 나서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약 저한테 이런 조카가 있으면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많고 원망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돌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상처, 섭섭함, 원망 떠오르지 않아요. 그에게 단 하나 형제 롯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거예요. 조카가 아니에요. 조카로 한 건너뛴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끌려갔다고 하니까요 계산하지 않고 롯을 구축하기로 곧바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일단 롯을 살리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가 고마워할까?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써요. 눈먼 사랑이다. 아니 자기 새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먼 사랑을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안전한 미국 망명 생활을 거부하고 나치 치하에 독일로 들어갔던 지트리어 보네퍼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회복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다 죽도록 고생할 때 당신은 어디 가 있고 뭐 평안하게 지내다가 지금 와서 뭐 발언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고난에 함께 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구출하려고 달려가는 것은요. 나 구출할 자신감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형제를 구출해야 되는 그 혈기에서 나온 객기도 아니었어요. 계산 없는 사랑이었어요. 눈먼 사랑이었어요. 그것 하나였어요.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밤에 당까지 추격해서 군사를 나누었대요. 두 패로 나누는지 세 패로 나누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누었다 그러면요. 한쪽이 깨지면 분리하면 그냥 치고 빠지자가 아니라 나누었다는 것은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메투엘리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 야간 기습, 두 패로 나뉘어서 갑자기 습격 이걸 주셨는데 군사를 나누다는 힐브리와 할라크는요. 자신의 생명과 자원을 아낌없이 전부 투입했다는 거예요. 싸워보다가 못 구출하면 그냥 빠져나와. 태각해가 아니라 못 구하면 난 죽어야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못 구하면 죽는다 생각하고요. 죽자 사자 달려드니까 그 강대국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을 각오하는 사람은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못 구하면 죽겠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전투가요 16절의 결과로 나와요. 16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문장 보세요. 모든 있고 다 찾아왔더라. 아니 끌려간 걸 어떻게 모두 다 찾아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가 다 찾아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이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 무결함을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섰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력만으로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전투에 간섭하셨다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승리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 됐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자녀의 승리처럼 보이죠?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풀린 것 같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라는 은혜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롯이 구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나 좀 건져달라고 기도했다거나 롯이 누군가에게 우리 삼촌 저쪽에 있다고 마무리 상수리 나물 근처에 있는데 그가 좀 건져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무력한 상태였는데 그런 롯을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구출해낸 거예요. 그냥 구출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는 자가 먼저 달려가서 구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산하지 않는 눈먼 사랑을 쏟아 부어 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롯에게 지금 이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고 그 사랑과 은혜가 롯을 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약삭빠른 사랑과 그런 나눔과 섬김으로는요 못 살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으니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겠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원리,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무엇인가 세 가지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자, 두 번째. 시작. 위기의 순간 평소에 훈련된 믿음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누가 아프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요. 그때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꾸준하게 쌓아놔라.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시작.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은혜예요. 우리 중에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 좀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의 기도를 꾸준하게 쌓아놔라.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시작.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은혜예요. 우리 중에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 좀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의 기도를 꾸준하게 쌓아놔라. 그 믿음이 빛을 발해 75명의 생명을 구해 미군 최고의 영예의 명예훈장을 받은 의무명 데스몬드 도스의 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아까 보여준 거 다음 장에 보면 데스몬드 저 왼쪽 제일 하단에 있는 사람이 데스몬드 도스예요. 시라를 바탕으로 해요. 저 오른쪽에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일본군이 주둔하는 것을 부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점령했는 줄 알았더니 일본군이 몰려오면서 다 밀려 내려왔거든요. 절벽 아래로. 근데 도스 혼자만 남아서 무려 75명을 구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영어로 제가 하도 많이 봐서 one more 한 명만 더요. 주님 한 명만 더요. one more 그러니까 갈 때마다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75명을 건져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75명 안에는요 죽은 일본 군인도 몇 명 있었어요. 부상당한 일본인도 있었고 미군뿐만 아니라 생명은 살아있거나 눈에 보이면 그냥 다 건져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숭고하지 않습니까? 다
다 내려갔어요. 멀쩡한 사람들은. 근데 혼자 남아갖고 이 사람은 집총거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무병이 된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죠. 근데 이 도스의 실화를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스라는 주인공은요, 전우도 살렸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살아 돌아옵니다. 다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지만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도스는 자기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렸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있게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실리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당신은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육이 다 빼앗겼는데 예수님의 피로 모두 다 되찾아서 하나님 원래 있어야 되는 옆에 우리를 앉혀두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눈먼 예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는 눈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애 보고 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자식한테 쏟아붓듯이. 근데 여러분, 자식한테는 그래 쏟아부으면서 왜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못 쏟아붓냐고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또 직장에서는 경쟁 관계여야만 됩니까? 이 사람을 내가 눌러 이겨서 성질해야지 내 거 빼앗아가는 거 아닐까? 왜 그렇게 눈으로 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직장에서도 그냥 그래 바보라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냥 눈먼 사랑하겠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목사니까 좀 대접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중직자니까 나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나 좀 섬김 받아도 되지, 윗자리에 앉아도 되지. 그게 아니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집사니까 더 많이 섬겨야지. 당신이 나를 좀 그렇게 배려 안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서 섬겼듯이 나도 섬겨야지. 그냥 계산기 다 없고 눈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눈먼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 아닙니까? 이 시기만 되면요, 사순절과 부활절, 종려주일에 관련된 책이 막 쏟아져 나와요. 생전 안 나오던 때 이때만 막 쏟아져 나오고 반짝하고 끝나요. 십자가는 요때만 해요. 종려주일, 고난주일, 성금요일, 그때만 고난이요, 나머지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솔직히 고난 아닙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닮은 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 눈먼 사랑 받았잖아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는 눈먼 사랑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힘들어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할 때 입을 그냥 주지를 딱 틀어막고 아유 나 말 안 뱉을래. 그리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함으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진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계산하고 너무나 경쟁하며 너무나 치열하게 사느라 삶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만큼 인풋한 만큼 아웃풋을 얻기를 원하고 너무나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많이 계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아내로, 아내를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선생님들, 스태프들을 하나님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선임과 후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님을, 집사님을, 어린 영혼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시스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꺾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모든 의지와 감정을 꺾고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으셔서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시스템에서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기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